제가 실은 PPT를 많이 준비했는데, PPT가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내려오는데 저희 딸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딸아이가 아빠 나 뚱뚱해지면 싫어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안 싫어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좀 불편하겠지? 그냥 그렇게 좀 불편하겠지? 싫어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한나한테 물어봤어요. 한나야, 아빠 뚱뚱해지면 아빠 싫어할 거야? 했더니 싫어하지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잖아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가는데 근데 뭐 더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더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실은 이제 막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알지만 쉽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 존귀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죠. 그 사람의 외모고 그 사람의 배경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세상이 아무리 외모로 세상을 평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언어로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은 차별이 없는 마음, 차별하지 않는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느냐? 주의 영광을 본다면 차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친구랑 통화하는데 제 친구가 뜬금없이 저한테 진태가 내가 영안이 열린 것 같아,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영안, spiritual eyes, 영안이 열린 것 같아, 딱 그러더라고요.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좀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영안이 열렸어? 근데 더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들추시고 고발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그 죄를 덮으십니다. 내가 부끄럽게만 여기던 외모,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던 외모들도 모두 십자가와 함께 그 힘을 잃어버려요. 영광 가운데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 존귀한 존재인 나를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사람의 존귀함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나의 참 가치와 세상의 참 가치를, 사람들의 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주의 영광이 보이고, 그래서 나의 가치, 사람들의 가치가 외모가 아니라 주의 영광 안에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 있나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PPT가 있나요? 예, 오케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갈망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찾은 거를 이제 우리 나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we have found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거하고 찾았다라는 거하고 좀 어감이 많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찾았다라는 것이 더 해석이 맞아요. 헬라어는 유라카멘입니다. 유레카.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유레카는 뜻밖의 발견을 했을 때 외치는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물속에서 물량 보존의 법칙인가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할 때 외친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찾았다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찾았다. 고민했던 것들, 그 답을 찾았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하 모먼트 내지는 현자 타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일까?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그는 어디에 있는 거야? 고민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유레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사이먼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다나엘에게 익사이먼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한국말은 좀 약하죠.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Nazareth? Anything good come out of Nazareth? 나사렛이 지금으로 치면 촌인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친구의 증언을 확인해 볼 것도 없이 나사렛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지잡대에서 지방에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에서 어떻게 리더가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야. 옷도 시원찮을 텐데 그게 무슨 리더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그 눈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이 그걸 설명하죠. 1장 5절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이에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떡하니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보여도 구원하실 만한 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예,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이 잡으러 보낸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도대체 외모가 얼마나 평범하면 기억하지 못했겠어요. 굉장히 평범하셨겠죠. 그리고 나사렛 출신, 옷도 굉장히 평범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매들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재력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보니까 형제들은 자매들은 이제 어떤 가방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력을 보는 것 같고, 형제들은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을 보면 값이 나오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봤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반지는 그 사람의 지위, 재력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손을 봤을 때 그 손이 어땠을까요? 묵수로 거친 노동자의 손이었겠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외모가 전혀 임프레시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직 목수가 요셉의 아들? 그거 뭘 한다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도 외모로 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내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 눈앞에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해요. 나다나엘이 그랬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어둠은 진리에 관해 무지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이런 영적인 무지는 진리와 단절된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의 인물들도, 그것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27장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세기 27장 말씀이었어요. 매일 아침에 아침 드라마를 볼 필요 없이 그냥 매일 아침 드라마였죠. 아침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빠 속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진짜 아침 드라마 같아요. 엄마하고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르죠. 그리고 가족이 큰형 아빠 그리고 엄마 작은 애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죠. 아빠 재산을 가지려고 형제가 경쟁하고 속이고 분노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27장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 믿음의 가정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은 되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이 집을 보면서 야, 정말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잖아요. 이삭 집안 얘기예요. 그 믿음의 집안.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만나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생생한 간증이 있을 텐데, 이 집안에 믿음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27장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큰아들 에서를 불렀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가서 내가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 그럼 내가 맛있게 먹고 기쁘게 너를 축복할게.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회사 회장님이 이제 상속자를 결정하는 그 시기인 거예요. 내가 이제 상속자 너로 할 건데, 근데 한번 좀 이렇게 맛있는 음식 갖고 와서 날 좀 기쁘게 해봐. 해서 그날이 온 거죠. 이제 모든 게 나을 것이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사냥을 하러 갔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상의 안 한 거야. 엄마가 들었대요. 듣고 와서 야곱한테 가요.
야곱한테 가서 그러죠. 야, 아빠가 지금 상속권을 결정하려고 그래. 상속을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음식 만들게. 아빠 좋아하는 음식 내가 만들게. 너는 가서 너가 에서인 척해. 근데 야곱이 떨잖아요. 아빠가 알아서 나 저주하면 어떡해 엄마?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뭐래요?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주도면밀합니다.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동물 털로 손에 감고 목에 두르는 걸 엄마가 해줘요. 자, 이거 동물 털로 이렇게 해. 아빠가 눈은 안 보이지만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입혀줘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엄마가 이 상속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작전을 짜고 밀어붙입니다. 대단하죠. 예, 아침 드라마예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20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삭이 지금 에서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하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해서 지금 사냥 갔는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빨리 잡아서 음식을 해갖고 왔어? 네,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야곱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 밖을 나가자마자 동물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한 거예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잠깐 에서 빼서 요 문장만 딱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대학 간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보스턴 온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선행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요 구절만 딱 떼고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고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악한 말이죠.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들, 표현들, 간증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 욕망을 위해서 했고 내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치장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멋진 성취나 이런 어떤 고백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에요. 이어지는 이삭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7절이에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삭을 에서라고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들의 향치는 하나님이 복 주신 향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서로 다투어서 이삭이 기도했죠. 어찌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되게 분명히 대답해 주셨어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 집안의 상속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삭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다 장님들이에요. 이러한 이삭의 영적 상태를 27장 첫 절이, 시작절이 보여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실제로 나이를 먹어서 몸이 쇠약해져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삭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아침 드라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네 편 내 편이 보이고 인간의 욕망만이 춤을 춥니다. 그렇잖아요? 이 17장 어디에 하나님이 보이나요? 그런데 최악인 것은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더 추잡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27장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장님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찾아오시고 당신을 보게 하시죠. 근데 계속 장님 같고요, 찾지 않아요. 근데 계속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계속 찾았죠. 야곱이 장자권을 훔친 것을 안 에서가 분노하고 진짜 핵분노해서 이야기하고 돌아다녀요. 아빠가 돌아가시기만 해봐. 너가 그날 제삿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요, 같은 날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 해서 야곱을 오빠 집에 보내죠. 그리고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당신을 보여주세요. 28장 12절, 13절,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본문이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세요. 본문에 보면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본 것,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야곱을 찾아와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보여주시고 알게 하세요. 이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신 일이에요. 나사렛의 무슨 메시아야,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본 후에 고백합니다. 이 49절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썼던 그이, 모세가 얘기했던 그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51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야곱의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심을 가르쳐 주셨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시작점, 저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이야기 하시겠어요? 너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해? 내가 그 고백이 참되게 할 거야. 너가 더한 것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그랬고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에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눈을 밝히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교회는 하나님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세요. 세상이 보기에 교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는 권세가 있어요. 어서리티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거짓말이, 사단의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진리의 주가 다스리는 공동체, 교회에는요, 세상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거짓말이 정죄받고 무력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또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나라의 열쇠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제요? 그 교회가 참 교회일 때 그래요. 그냥 교회, 멋진 교회 건물에 있다고 해서 찬양을 멋지게 드린다고 해서가 아니라 참 교회일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로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미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막 귀신을 보고 이런 거 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외모로 차별할 수 없어요.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찔림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나는 차별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 드는 분 계시죠? 나는 내가 얼마나 차별한다고?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잘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죠. 그럼 그 특별한 관계, 소중한 관계가 가장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인사예요, 인사. 인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고 웰커밍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인사 어떻게 하세요? 우리 막 많은 인원도 아닌데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 없이 인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차별하는 게 그냥 안 좋은 것, 그냥 나쁜 것 정도가 아니고요. 죄의 악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대째 그리스도 집안인지 아빠가 목사인지 누군지 상관없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실은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차별은 죄악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범죄예요.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 평가하는 게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영적으로 장님이라는 증거예요. 신앙은 내 시선을 세상에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외모로 차별하며 다른 사람도 차별하고 스스로도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차별이 넘쳐나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처음 보여드리려고 했던 슬라이드를 좀 찾아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 남자 두 분이 나오고요. 밑에 똑같은 자매분이 반응이 나와요. 어떤 자매 형제를 보고 같은 자매인데 굉장히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고요. 또 다른 형제를, 참 귀여운 형제인데 왜 저렇게 표정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제를 보고는 인상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외모 차별, 이렇게 화장품 광고인데 외모 차별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해요. 예, 좀 너무했잖아요, 자매가.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예,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고요. 그냥 우리 몸이 반응해 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넘겨주시고요. 예, 너무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주의 영광 안에서 바라볼 때 실은 다르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게 다예요.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고 세상에서 외모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 외모로 차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가? 그의 주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가? 그의 주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빛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유레카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참 큰데 여전히
저에게 중요한 것들이, 주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볼 수 있도록, 그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도록,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두움을 밝히사 아버지 주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어두움을 밝히사 진리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아버지 소망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진리의 주를, 빛의 주를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공동체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외모로 차별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무리 익숙하여도, 세상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계속 외모로 차별한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 아래 있는 교회는 외모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죄를 덮으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공동체가 주의 공동체이오니 외모로 평가하는 것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로 서로 용납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아버지 그 판단으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영혼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저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형제 자매이기에 더 간절히 더 깊이 사랑하는 일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렇게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그 주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도 후에 묵도로 주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